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고 또한 이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특세 기간을 지나며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누워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의 박수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시네. 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깨낼 수는 없으니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성령의 불로 영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충양할까. 영광을 떠나
인도하시는 나의 산소와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모여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다시금 고백하오며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의 성실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3대 사역을 끈기 있게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옵소서. 다락방과 각종 훈련 등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모임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제가 어려운 작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사 사랑의 연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각종 뉴스나 유튜브 등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듣고 분별하여 소망을 품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키도록 다니엘서 강의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진행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에 동참하여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써 복음의 풍성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믿음과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전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환우들과 노약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각종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따스한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힘든 상황을 뒤로하고 매일 감사할 것을 찾아내게 하시며 어려운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더 많은 긍휼로 이웃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세우신 위정자들과 각계의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국민들과 함께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미중 갈등과 남북 문제를 비롯한 외교의 현안들, 인연 갈등과 각종 사회 문제 등 산적한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입법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도록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맡기신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는 복음의 열정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사역의 현장에서 묵묵히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쓰임받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2과입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는 주제로 2022년 하반기 특별새벽 부흥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새벽 부흥회에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깊게 배우며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준비팀 자녀들을 위한 행사와 현장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도 드리고 가족들을 위한 다니엘 사진관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도 은혜로운 특별새벽 부흥회를 위해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현장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사랑 교육인 선교회 창립을 위한 기도 모임이 지난 주일에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과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교육인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인 선교회의 은혜로운 창립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변경 시간은 주보 광고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하반기 더사랑 신앙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든 강의는 현장 중심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 안내는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생과 청년 대학생 총 38명에게 모두 1,835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기 개인기도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개인기도의 기초와 실제적인 방법을 소그룹을 통해 함께 배우고 실습하는 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7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바자회를 위해 옷과 신발 등을 수집합니다. 1층 마당 농구대 밑에 마련된 의류 수거함에 깨끗하게 세탁된 물품들을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정곤 집사, 윤영인 권사의 장남 차승준 형제와 이청년부 곽지원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엘블레스 다이아몬드 홀에서 있습니다. 본당 보수공사로 인한 주중 예배 장소 변경 예고, 섬김이 모집, 이음학교 입학설명회 및 학생 모집, 교역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가을 특세가 은혜 가운데 정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 손 부여잡고 결단하심으로 현장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도 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꼭 현장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출석 체크는 3층 로비 게시판을 꼭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꼭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다양한 신앙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전문 강사님들의 탁월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신청은 오늘 오후 1시에 온라인으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꼭 시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1부와 2부는 10분씩 당겨서 7시 20분, 9시 20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시간에 오늘 오신 분들은 9시 20분에 예배가 시작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아울러 찬양이 10분 전에 9시 10분부터 시작됩니다. 9시 10분까지 오셔서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부와 4부 예배에도 꼭 참석해 주셔서 예배 분산 동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섬김을 또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이 은혜로운 특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 한 주 남았는데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 1장에서 6장까지 우리의 익숙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7장부터가 굉장히 깊이 있는 묵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7장부터 내일부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이 어려운 세대 속에 어떻게 역사를 미래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회니까 여러분께서 또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요한계시록도 그랬지만 말씀이 반복되면서 점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반복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점층되어가는 이게 이제 어떤 히브리 또는 묵시문학적인 특징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냐면 이게 참 교육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3주째 같은 주제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또 지난주 에스겔 마름뼈 환상을 통해서 지금 점층, 그래서 오늘은 더 점층되어가는,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와서 과연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오늘 내주하는 죄를 이기는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 번 나가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다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이걸 무한 반복하는 게 복음인가? 이걸 이렇게 무한 반복해서 회개를 하면 우리가 정말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일까? 어떤 애가 동네 불량배에게 꼬임을 받아서 나쁜 짓을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자, 아빠가 가서 아이 대신에 피해를 보상하고 또 사과를 하고 그리고 데려옵니다. 아빠는 아이를 평생 사랑하니까 자, 아이가 꼬임에 빠질 때마다 또 가서 나쁜 짓 할 때마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일까요? 아니죠. 근본적으로 그 아이를 깨워서 죄짓게 하는 불량배로부터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은 죄에서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8장을 폈지만 7장에 보면은 이런 탄식이 나와요. 내가 원치 않는 죄에 늘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런 탄식 어린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8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늘 짓누르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우리 몸이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 안에 있는 이 능력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살 때 거기는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지만 아는 만큼 쓰는 것처럼 이미 모든 능력이 다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죄 아래서 허덕이고 마치 그게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오랜 죄의 습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 걸까?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다니엘처럼 이 세상 속에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바로 그 얘기,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중요한 두 가지,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은 신자 안에 내주하는 죄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에도 뭐라 그랬느냐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이 할 수 없대요.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대요. 죄를 이기게 하는 것도 또 그 순종하는 것도 율법도 도덕도 종교도 양심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못하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죄의 본성으로서 정과 욕심을 말한다고 했어요. 인간이 끊임없이 죄에 의해서 이 정과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율법이 아무리 고상한 얘기를 해도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 죄의 깡패, 죄라고 하는 거대한 조포, 이 지배 아래 있는 이 육신, 이것 때문에 율법이, 도덕이, 양심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 율법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네,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을까? 그것이 3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 이번 여름 동안에 저를 오래 붙들고 있었던, 그리고 고민하게 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8절 3절 하반절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반면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담긴 구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첫째로는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근데 이것은 누구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율법이 하는 일이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율법이 내 안에 내주하는 죄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내주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는데 가만 보니 그걸 보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죄다. 이렇게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율법은 죄가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게 하고, 또 셋째는 죄가 어디 거하는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 안에 거한다. 마치 하와가 마음에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을, 정욕을 불러일으켜서 죄를 짓게 하듯이 죄는 이와 같이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우리 육신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습니다. 그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 육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7장 이 앞장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가 주범이다. 그런데 그 죄의 소재지가 어디냐? 이걸 이제 알아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3절에 바로 이게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로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그 죄.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 뜻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거기에 또 나오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느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이 말은 죄가 지배하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죄가 없으면,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지 않으면 몸이 어떤 모양일까? 최초에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들 처음에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의와 거룩과 진리의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광채 속에서 하나님과 동산에서 교제하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와 통치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인간의 몸은 이렇게 속되고 추하고 초라한 몸이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죄가 지배하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욕심이 많고 심술 많고 질투, 미움, 분노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살면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죄가 자꾸 우리 안에서 정욕, 분노, 음행, 더러움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우리의 몸을 부끄럽고 초라한 죄의 몸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바로 그런 모양으로, 그렇죠, 이런 인간과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죄가 없죠.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으로 오셨다. 우리랑 똑같이 여기 이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냐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참 애매해서 이 뜻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원문 그대로 보면, 그리고 많은 권위 있는 주석을 보면 이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육신 안의 죄를 심판하셨다. 육신 안의 죄를 심판하셨다. 육신애가 아니라 육신 안에 죄를 있는 죄를 정하다. 이 말이, 이 단어가 심판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아까 우리 안에 죄가 문제라 그랬죠. 죄가 어디 있다 그래서 육신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육신 안에, 우리 인간 안에, 그 육신 안에 내주하는 그 죄를 심판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는 사건이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발견되는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발견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죄는 언제나 육신을 통해서 죄된 행동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죄의 죄됨, 죄의 불법성은 그의 비소요, 그의 꼬봉인 육신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육신을 정죄한다는 것은 곧 그의 상관인 몸통인 죄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죠. 어느 기업의 회장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고 해봅시다. 근데 어느 날 검찰이 그 비서실장을 소환해서 수사를 한다는 의미는 뭐죠? 그 몸통인 회장의 비리를 단죄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을 단죄한다는 것은 죄의 법이 불법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랑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의 몸통인 죄, 보이지 않지만 내주하는 죄를 하나님이 심판한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분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의 육신이 못 박힐 때, 그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분 안에서 우리의 육신이 그분과 함께 못 박혀 죽는 거죠. 그때 그 안에 내주하는 죄가 심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죄가 심판받았다. 근데 여기 이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심판을 받았으니까, 불법의 세력이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이유를 로마서 2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서 죽었기 때문에, 그게 6장에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의 지배 아래서 죽었어요. 주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어요. 이것은 마치 빚으로 인해서 조폭에 붙잡혀 있는 아들을 거기서 빚을 갖고 꺼내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아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죄의 지배할 수 없는 이유가 죄 자체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조폭의 세력을 검찰이 일망타진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한 거예요. 원리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지배력을 일망타진시킨 것입니다.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지배를 이렇게 심판했기 때문에, 제가 지배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여기고 그렇게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그랬죠. 먼저 죄와 나를 자꾸 분리해야 된다. 죄가 자신을 숨기는 전술이 자기를 숨기는 거라고 했어요. 그 죄의 전법은 뭐냐면 죄와 우리를 혼동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거 시기하는 거 보니 나는 참 속 좁은 인간이야. 그 죄는 우리더러 네가 속이 좁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속이 좁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시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나는 시기하기 원치 않아요. 나는 오히려 친구가 잘 되는, 그래서 축복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시기를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의 원리대로 뭐예요? 이거는 내가 아니고 난 누구예요? 난 시기할 원치 않거든. 근데 원치 않는 시기를 하고 배가 살살 아프고, 이건 뭐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럼 죄가 이제 객관화됐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죄는 심판받았다. 너를 지배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그 죄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에 죄는 금방 자신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갑자기 슬슬 섭섭한 마음이 든다. 그럼 죄가 그럽니다. 맞아. 네가 이런 상황에서 섭섭한 건 당연해. 이렇게 상황 탓을 하죠. 그러면 진짜 섭섭한 걸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진짜 섭섭하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과분하게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분 안에서 뭔가를 더 바라고 섭섭해한다면 그것은 참 내가 배은망덕한, 내 존재 안 맞는 것이죠. 그래, 나는 누구냐? 나는 섭섭해하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게 나예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섭섭한 마음이 자꾸 나에게 든다면 그게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섭섭함이 자꾸 섭섭한 내게 죄구나.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 그 죄가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지배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마음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는 지배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분리하면서 분별하고 대적하는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 4절 앞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실제적인 지배력, 실권을 가지고 있을 때 죄는 우리 이 육체를 어떻게 실효 지배를 한 거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통해서입니다. 죄의 본성인 정욕, 탐심, 욕심, 분노, 음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 죄가 관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일제 강점기에 그들이 이 조선 땅에 보낸 일본군, 일본 순사를 통해 시료 지배를 하고 있을 때 그걸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거듭나기 전에는 죄가 미움을 일으키면 미워하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면 폭발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욕심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는 것입니까? 죄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하의 육신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항복한 일본의 순사와 같은 거죠. 경찰. 자, 그들은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조선 땅에 있는 일제 순사를 보면 다르죠. 이제는 안 떨어요. 이거 무시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육신을 따르지 않아도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여전히 내주하는 죄가 심판받았지만 지배력이 없지만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심판받았다고 그러지 멸했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육신을 통해서 작동을, 이게 옛습관이 남아있으니까 그때 우리는 그 육신의 소욕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무시하라는 것이죠. 죄는 똑같이 속입니다. 우리 안에 탐심을 일으키고 정욕을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그게 너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내 성격 몰래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뭐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 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내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럼 나는 누군가? 나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내가 원찬 화를 불같이 내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내 안에는 육신을 그렇게 일으키고 있는 육신의 소욕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는 권세를 잃고 그 꼬벙인 육신의 소욕도 패잔병인 것입니다. 패잔병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저항하고 그러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육신, 이 정과 욕심에 지배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패배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분노하면 화내를 하려고 정욕대로 행했고 지르고 싶은 대로 질렀고 짜증나면 짜증냈고 질투, 미움, 경쟁, 험단, 음란,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봤을 때 저항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패배의식이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너희는 힘이 없다. 너희는 패잔병이다. 그런 과거의 습성일 뿐이다. 이런 진리를 알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대적하면 그것들이 금방 우리 가운데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막 열이 나고 몸에 통증이 있으면 그때마다 이 암으로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 증상에 끌려가고 그 증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암을 치료를 받았어요.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도 두통이 오고 또 열이 나고 그래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제 다 나았는데 후유증으로 조금 그런 거니까
합니까? 조금 있으면 괜찮아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두통이 나고 열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난 죽었구나, 그런 것이 아니죠. 괜찮아, 뭐 다 사라질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할 일 하다 보면 이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전히 예전에 이 육신의 소욕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와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이거 이제 예습성에 불과해. 그냥 무시하고 따르지 않고 그냥 가면 돼.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지배력을 과대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속는 것이 뭐냐면은 죄의 오랫동안 이전에 이 죄의 지배력에 넘어졌던 것 때문에 이 죄의 지배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죄는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그냥 마치 테러리스트 비슷한 것입니다. 테러범들은 권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군에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테러 작전을 펼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죄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 그분 안에 있는 은혜를 못 이겨요. 죄는 그분 안에 있는 우리를 이길 화력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죄를 맞서기만 하면 백전백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신분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엄청난 지배력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싸우는 동안에는 죄를 절대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죄의 지배 아래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죄의 지배가 영속적인 것처럼 막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 중에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죄의 안 좋은 습성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나는 정말 이 죄에서 절대 못 벗어나, 이것은 영원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죄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무지해서 이미 예수님이 해방하고 모든 권세를 끄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회개하고 죄와 맞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순간에 그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몇십 년 된 죄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에 공격당하는 순간 모든 능력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신자의 육체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 보면 그 영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 육신 몸 안에서 지배할 때 육신을 통해서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죄는 심판받았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몸을 실제적으로, 실효적으로 어떻게 지배할까? 그냥 원리적으로 하늘에서 이런 거야가 아니라 실효적으로, 죄가 실제적으로 육신을 통해서 막 그런 감정을 일으켜서 우리를 지배하듯이 우리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그분은 내 몸을 실효적으로 어떻게 지배할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예수님이 우리 믿는 신자 안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일본군이 항복을 하고 연합군이 승리한 게 사실이라면 그럼 어때요? 실효적으로 연합군이 들어옵니다. 국군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고 일본군을 몰아내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죄된 우리 안에서 죄를 심판하고 육신을 멸한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 된 게 사실이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는 것입니다. 해방군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실효 지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사건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이 육체 가운데 오셔서 거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니엘이 정말 남다른 것입니다. 남다르게 지혜롭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꿈을 해석하고 또 총리로서 누구보다 탁월하게 일도 하고 그 과정에서도 어떤 부정이나 그릇됨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르게 만드는 비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영이, 성령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막 차이가 빡 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요셉에게 보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다윗에게 보는 것이고, 이 구약에는 특별히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이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네, 여러분, 인간이 타락을 했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신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몸을 섞었다, 음행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육신이 되었다. 그 몸이 죄로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몸 안의 죄가 살아 역사하고 지배하게 됐다는 것이 그때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복음이 한 일을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대신에 그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제는 죄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옮겨졌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의 몸이 아니라 의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몸 안에 내주하고 있는 죄를 심판하고 육신의 세력을 멸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신자, 믿는 신자의 몸을 원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어떤 소속적으로나 우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께서 바로 그러한 신자에게 임하는 것이 전적인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바로 다니엘에게 거했던 거룩한 신, 다윗에게 거했던 하나님이요, 그를 감동했던 바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다르게 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별한 차이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전환점이 제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께서 제 가운데 임하셔서 저를 계속적으로 지배하고 또 제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했던 이 20살 때부터 제 인생이 그야말로 이 BC와 AD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서부터 성령님이 쉼없이 제 안에서 죄와의 전쟁을, 그래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전에는 5번 지던 것을 이제는 3번 지고 2번 지고 1번 지고 이러면서 점점점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고, 또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제가 그때서부터 좀 총명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어리버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게 20살 때부터는 기억도 또렷하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20살 때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 10살 때 받았다면 내가 진짜 똑똑했을 건데, 내가 훨씬 더 공부를 잘했을 건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동받으면 걔네들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멋지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2살 때 데리고 나오세요. 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자, 여기 4절 다시 보겠어요. 4절 중요하니까 자꾸 보는 겁니다.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네, 성령님께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주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에스겔서에 있는 이 새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우리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이게 죄를 이기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세 번째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이게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는 것은 그분이 실제적으로 내가 따라야 되는 주인이다, 나의 몸을 실로 지배하고 있는 분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천한 신자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보혜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에게 의존해서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도 배우고 밥도 먹고 애도 지혜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것처럼, 태어난 신자가, 중생한 신자가 어떻게 하면은 죄를 이기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치 아이가 엄마를 의지해서 자라가듯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집에서 자라면서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야 죄를 이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다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그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주 좋은 전자제품을 샀어요. 집에다 딱 들여놨다고 그래서 이게 저절로 작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용 설명서 세세히 보고 이런 기능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탁 누를 때 그것들이 작동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안에 이 복음을 믿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승리가 무엇인지, 그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내게 주신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했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죄는 신자 안에 살아있어요. 여러분, 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판받았어요. 멸망받은 게 아니에요. 힘은 지배력은 잃어버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해야, 그러면 그럴수록 힘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죄가 주는 육신의 마음들을 자꾸 좋아하고 따라가면 죄가 자라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자꾸 육신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 죄의 적에게 무기와 보급품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내 안에 게릴라처럼 숨어서 역사하던 이 죄가 다시 우리 안에서 힘을 규합해서 성육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 이 부패가 오래되면 그 사람 안에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이 죄의 경향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의 표지를 다 잃어버리고 배교자와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믿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죄를 거절하고 이 은혜의 원리로 돌아가서 성령을 의지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의 진지가 와장창 중창 깨지고 죄의 세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성령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이 몸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제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기도할 때 내 이 몸으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을 초청하고 그분께 의뢰할 때 비로소 내 몸 안에 그런 작동이 일어나고 죄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할 때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공동체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도 없는 호롤단신 왕궁에서 바벨론에서 사드락메사 아벳느고 다 지방의 관원으로 파견되고 어떻게 죄의 세력을 이겼을까? 하루 세 번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가 죄를 이기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늘 감동해서 그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타협해서 30일 동안 기도 안 한다면, 바빠서 하루 세 번 기도하기를 만약에 멈추었다면, 그러면 그 안에 육신의 세력이 꼽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성령의 감동은 사라지고 육적인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그의 삶에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가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완전히 죽일 수는 없어요. 존 오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자가 죄를 죽인다는 것은 완전히 죽여서 뿌리를 뽑아서 계멸시켜서 더 이상 우리 마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게까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지향점이지 현세에서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완전히 뿌리 뽑아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부활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 죄가 식물인간처럼 그냥 뇌사 상태로 있는 것처럼 껌먹거리면서 아무 힘도 없이 움직이지 못하게는 할 수 있어요. 죄에게 밥을 주지 않고 죄를 대적하고 그러면 죄가 물론 있죠. 내주하는 죄가. 그러나 전혀 죄의 세력이 우리의 삶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죄가 힘을 쓰지 못하는, 여러분 이렇게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복음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너희의 의가 저 서기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빛나는 세상의 이 빛이 될 것이다. 다니엘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거듭났어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죄 지었다가 회개하고 일어났다가 또 유혹에 또 죄 지었다가 또 그거 갖고 씨름하면서 또 일어났다가 또 넘어졌다가 뭔가 굉장히 부산하고 뭔가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제자리, 거기서 넘어졌다 거기서 일어났다, 광야에서 뺑뺑이, 그 세월 40년 그러다 끝났어요. 나중에 보니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아. 한 게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발짝도 순종하고 유업을 얻은 게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신자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약속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엄청난 유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유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세상 욕심에, 세상 유혹에 온통 죄에 얽매여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러다가 넘어져서 깨지고 또 울고불고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실상은 아무것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네 율례를 네가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온열방어대 뛰어나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나에게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다 쫓아내겠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겠다, 순종하겠다 하면 그건 종교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죄를 이기고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다니엘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약속은 있지만 그것들 받지 못하고 맨날 광야에서 이렇다 앉았다 이러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먼데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씀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이 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돼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니엘처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 교독해서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 대신 목숨을 내어주시고 죄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죄의 지배력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으며 영속적이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무시하고 피하며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실제적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계속되는 특세를 함께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사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내주하오는 죄의 지배력의 절대적인 것을 영속적인 거 하는 걸 알게 하시고 죄와 육신의 소유를 거부하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감으로 죄의 경고와 진짜를 파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전적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며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계속되는 특기사 가운데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진리를 밝혀주시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사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가 더 이상 권세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죄에 굴복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온전히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을 감싸는 모든 죄와 악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으로 드러나 세상을 비추는 아름다운 빛된 삶을 살아가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헌신과 그 삶을 받으시며 저들의 생업 위에, 사업 위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부어주셔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죄가 틈타고 있습니까?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임재하사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만원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